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지요? 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2절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경험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 주님 편에 서서 한번 이 광경을 왜 보여주셨나를 생각해 봤어요. 왜 보여주셨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엄청 놀랍잖아요.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야, 나 하나님이야. 나 이 정도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한테 자랑하고 나 멋있지? 뭐 이 말을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일을 왜 교회의 탄생의 모습에 이 장면을 주셨을까는 그 보여준 대로 그것이 교회의 삶이 될 것이고, 그렇죠? 교회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이 초자연적인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교회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또 그것이 봤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이 보여준 그 모습의 삶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절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이런 삶이거든요. 나는 지금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던 어색하지만 이상한 장면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으로 보내시고 보여주시죠. 왜? 그것이 너의 삶이 될 거야.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본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딱 세 분이 읊조리면서 해서 아직은 믿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출애굽기 14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펴지 마세요. 시끄러우니까 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기적이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죠. 우리나라도 저 서해안에 어디 이렇게 물이 막 빠져가지고 물이 갈라지면 모세의 기적이다 하고 막 거길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사람들이 막 바람이 이렇게 시속 몇 킬로 이상 불면 이렇게 해서 된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관심이 성경에 있으면 들어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 마른 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이 갯벌이 순식간에 마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은 오직 주님이 하셨다라는 증거인 거죠. 바람이 세게 불고 동풍이 밤새도록 불러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가게 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봤겠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으니까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는 것은 어려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장면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이 범람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면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역사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갈라진 길을 걸었고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번째 요단을 건널 때는 갈라지지 않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냥 물에 발을 담궜더니 마른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심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처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와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삶,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연스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면서 야, 그 땅이 어떤지 봐라. 적이 센지 약한지, 그 땅의 곡식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정탐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탐을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이전에 정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슨 속? 약속이에요. 힌트를 이렇게 드려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선행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은 너네 거야. 그런데 모세가 정탐하래요. 그거는 거기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를 고민하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아멘하고, 이제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될 방법이 없으니까. 네, 감사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지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정탐꾼들 12명에게 이 정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사업 구상하고 어떠한 제품을 팔기 위해 이게 잘 팔릴까 안 팔릴까 그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 야, 하나님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취소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은 이미 전제되어져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거를 즐겁게 신나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탐구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못 풀 수가 없어요. 무조건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노력해야 얻는 수준,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를 싸매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실패한 인생, 그런 상처들을 수없이 받고 자랐죠.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경험해보고 이걸 믿음으로 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그거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전쟁을 싸워서 이겨낼지의 그 방법의 문제죠.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미 이긴 전쟁을 대적이 아무리 강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이 있지 않느냐? 나머지 10명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로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에 그냥 눈에 보이는 실제로만 반응하고 그것에 감각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니까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일하시거든요. 그게 기도의 방법이든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이든 그 보여주시는 것을 잘 주목해야 해요.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긴 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이 대그룹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봐야죠. 그러면 그 보여주시는 삶이 최소한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 복음의 교회 안에 사는 한 그 정도 삶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출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는 재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이 재정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는 살게 하시겠구나 라고 보여주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돈이라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재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승리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는 과정이구나 라고 해서 그 돈 몇 푼의 문제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오늘 두 가지 순서가 있는데 순장 임명하는 행사와 선교팀을 위해 파송하는 기도하는 행사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오늘 선교팀이 9명이 나가죠. 그중에 이제 어린 형제 자매들이 4명이 같이 저희 가정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을 하나님 왜 하실까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일까요?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500번 정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거짓말을 좀 뺀 거네요. 더 수없이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 아이들부터 해서 온 가족이 선교지로 보내시는 그 첫 제물로 우리 가족을 삼으셔서 주님 보내시는데 주님이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한국교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역, 선교를 제한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관념처럼 붙어 있는 거죠. 선교나 사역은 휴가 때, 연휴 때 내가 시간을 내서 나갈 수 있는 거. 어리면 전혀 안 되고. 엄마들 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 엄마들 잘 듣고 있어요? 거기 잠옷을 끄면 안 돼 스피커? 전사님 올려줘 크게 그냥 귀에 뚫어지게. 그러니까 엄마들은 물론이고 스스로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애기는 어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공무원이라서 나는 안 돼. 나는 직장이 하루도 휴식이 없어서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게 제한이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제한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그냥 벌써부터 내려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고, 그럼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욕할 뻔했네.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기도를 먼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반대로 얘기해서 저희 집이 아이가 많잖아요. 이 아이들 어떤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 괌으로 온 가족이 한 일주일 동안 쉬시라고 한 2천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푹 쉬다 오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할까요? 이게 가능할까? 티켓도 다 보내주고 숙소 다 잡아줬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여행을 나가는 일이 공짜로 주어지면 여러분은 고민하겠어요? 그게 반대로 선교라면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민을 하는 거죠. 과연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행은 쉬워요. 해외로 여행 나가고 나 자신의 기쁨과 나의 휴식과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채우는 데는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 벌써 걸리는 거죠.
이거는 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모든 사람에게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역사를 하는데,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내가 안 돼, 장애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문제들을 다 써서 저한테 제출해 보십시오. 제가 그 믿음이 얼마나 그냥 어처구니 없는 믿음인지 그대로 증인들을 다 세워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는 아파서 안 된다, 나는 뭐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제 마음이 어떠겠어요? 기대감이 충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물음표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만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익숙하다 해서, 내가 해왔다 해서, 내가 직장, 어제 다녔던 직장 오늘도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이 원리는 새로 주어진 일이든 내가 하던 일이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복음의 교회에서 우리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제 복음 순장학교 2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좀 아파요. 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루 종일 운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도 잘 안 울어요. 비웃은 거예요? 눈물이 없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작정하셨는지 아침부터 해가지고 집에 올 때까지 울면서 집에 간 것 같아요. 복음의 이 영광이 놀라워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평생 교회의 목줄 끌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그 불쌍한 인생을 이 복음의 영광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회복하고 나의 원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는 이 일을 보는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감격이란 단어도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살아내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디에 살아가든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지고 가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이걸 왜 보여주실까? 이 어려움을 왜 나에게 알게 하실까? 이 기도 제목을 왜 들려주실까? 저 선교지의 선교사님의 어려움을 나에게 왜 들려주실까? 내 사랑하는 친구의 아픔을 왜 나에게 들려주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일은 물론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모든 물론이고 주님이 보여주실 때 뜻이 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장 1절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120명을 모이게 하셨고 또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교회의 탄생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또 막 모여요. 이날 모였을 때 오순절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로 막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또 흩어지는 곳이구나. 흩어지는 곳이고 모이는 곳이구나.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곳이 첫 번째 교회고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모이는 곳이고 흩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그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순장이라고 하죠. 이 앞에 지금 이렇게 순장 임명자들을 앉혀놨어요. 물론 임명을 해야 순장이고 임명 안 하면 순장 아니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순장과 예비 순장. 그래서 정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신학 박사가 와서 성경을 들이대고 논쟁을 해도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순장이든 예비 순장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신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복음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 아닌 무언가 그냥 내세를 보장받는 긍정적인 문장을 받았을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앞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그 복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장과 예비 순장이 있는 거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또 흩어져서 그곳에서 뭐 한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단한 건물이 없었어요. 한국교회에서 막 이제 1907년 대붕 막 기념해서 2007년 뭐 작년에 종교개혁 100주년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일단 건물부터 허물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큰 건물을 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보다 그 폐해가 훨씬 컸던 점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이 전통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초대교회 건물이 없었는데 왜 대형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어디서 왔겠어요? 타락했던 로마 카톨릭에서 왔잖아요. 그들이 면죄부를 걷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대고 하면서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놓고 우리 개신교가 출발해서 다시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대고 이것이 교회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우리의 세를 과시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이거 뭐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교회긴 교회인데 아쉽죠. 진짜 교회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교회는 세포였어요. 우리 교회 말로 순인 거죠.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 대그룹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은 가정이에요. 교회만 교회고. 그럼 가정에서는 뭐예요? 죄 짓고 교회에서 회개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거기서 교회로 교회처럼 살아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기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 섬기는 곳이 우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고, 그렇죠?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여기서도 힘을 얻고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진짜 교회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순장이고 그 교회가 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순장으로 사는 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조직이니까 기준을 세워놓긴 했어요. 순장 임명의 기준을 우리가 복음순장학교를 수료한 사람과 새생활 시리즈를 마친 사람으로 아주 그냥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기 폴딩도 문턱밖에 안 되는 정도의 그냥 그 정도로 낮춰놨죠.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삶을 살고 싶어서 제가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순장으로 살면서 제가 넘어지고 아프고 제 능력이 안 돼서 고통스러웠던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순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초도 고민한 적은 없었어요. 제 인생에 많은 선택에 후회가 많이 있었지만 순장의 삶에 대해서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영혼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는 삶의 최전방이 순이 있는 그곳이고 그것을 살아가는 자가 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임명받으시는 순장님들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순장으로 살아가시고 앞으로 임명받으실 여러분들은 저랑 눈을 다 마주치셔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을 보세요. 그런 순장으로 살아갈 준비를 우리가 해내고 그리고 순장으로 지금 살아도 돼요. 그냥 내가 배운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순장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로 교회에 보내주신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오늘 제가 왜 잊어버렸지? 그게 세 번째로 뭐냐면요. 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몇 개 좀 넘어가서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수많은 지명들을 읽었잖아요. 그 지명들을 표시해 놓은 지도예요. 구글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저런 데서 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명들 다 표시돼 있죠.
그런데 저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하 각국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천하 각국일 수 있죠. 이 범위가 작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게 2000년이 지나서 읽혀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2000년 지나서 보면 이게 천하 각국이에요. 비행기로 2-3시간이면 다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천하 각국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이거 오류인가? 이걸 파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 사람들의 마음이, 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가고 자기가 살던 고장으로 가면 거기가 천하 각국이구나. 왜? 어떤 사람은 메대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본도로 갈 것이고 아시아로 갈 것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한 영혼을 키워내면 그게 천하니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온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복음의 속성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속성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게 천하각국이 아닌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천하각국이라고 써놓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보았구나. 작은 씨앗이라도, 씨앗이 이만하잖아요. 큰 씨앗도 있지만 씨앗이 이만한데 이게 생명이 있으면 바위도 뚫고 올라오는 것이고, 씨앗이 아무리 있다만 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썩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천하각국으로 흩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봐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보면 이 천하각국이 당연히 맞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아주 단순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일들은 제법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주변에 2명도 세워놓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한 가지 사건이 온 천하각국으로 흩어져서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일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작은 한 사람을 들어 쓰셨을 때, 작은 한 사건을 들어 쓰셨을 때 이것이 그냥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엄청나게 막 선교 열방 찬양했잖아요. 매주 하면 좋겠다. 너무 영광스럽죠. 이게 왜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몇 평 안 되는 집에 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천하보다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변의 지체들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북한 땅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꼬맹이 같은 저 이래처럼 저 어린아이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아이가 먹고 싸네 이렇게 아니라 천하각국이 그 아이의 영혼에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죠. 현실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뭐 가르쳐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열방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열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온 여기 우리 제일 핫한 우리 병원 사장님 청년도 보면, 믿음으로 보면 우리 한 청년이 무엇이 보여요? 그냥 한 사람의 삶이 보이겠지만, 그냥 믿음이 없이 보면 한 사람의 삶이 보이겠지만, 믿음으로 보면 한 사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청년과 문화계가 전부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 믿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그냥 듣고 있으면 돼. 듣고 있습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야. 이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순장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나 사업하는데 돈 많이 벌어야지, 이딴 건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진정한 꿈인 거죠. 한 영혼을 보고 나라의 회복을 보는 것이고, 한 영혼을 보고 남미 땅 회복을 보는 것이고, 한 영혼을 보고 한 가정을 보고 그 한 가정이 이 나라의 온 가정을 회복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순장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이렇게 표현했죠. 넘어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저는 이게 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아멘.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전염병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피하죠. 여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기도 하고요. 술에 취했다 비난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한 사람을 보고 저는 열방을 보니까요.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죠. 안 가르쳐 줄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보고 그 온 가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만 섬기는 가문이 될 것을 꿈꾸고 있고요. 열방을 품고 있는 제가 몇몇 나라를 품고 있는 지체들을 알아요. 그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 나라와 대륙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한다 그러면 되게 웃죠. 야, 뭐 나라는 둘째치고 네 집이나 있냐? 뭐 이런 네 땅이나 있냐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방으로 퍼지십시다. 흩어지십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제안하고 있던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땅끝에서 주님 예배하다가 하늘 복판에서 주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